우리 신명기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4장에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을 하고 행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내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규례와 법도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규례와 법도라는 말씀이 뭐냐? 바로 십계명과 레위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규례와 법도는 신의 땅에서 받은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는 증거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판은 법궤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 규례와 법도는 레위기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레위기를 기록해서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릴 때부터 이 레위기의 중요성을 모르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내 나름대로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이 레위기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때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고부터는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레위기의 의미를 모르게 될 때 이 목사의 말에는 순종하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요 이 교회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세는 이 레위기 율법을 신명기 전체 말씀을 통해 다시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44절 말씀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이 전체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4장 44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하면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요. 또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이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3400년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책도요 100년, 200년이 지나가면요 다 없어지고요 변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34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손에 들려 있고 또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 무식한 베드로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전해주고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일평생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아 누리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가 제일 강조하는 이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0계명의 첫 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에 있는 어떤 모양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사람의 욕심이 자꾸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이 뒤에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오지에 가도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신이 있고 그 신의 형상을 여러 가지 사람과 짐승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모양에 제한이 되거나 어떤 모양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과 소원을 이루려고 이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자기에게 엎드리고 경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두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런 정도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나 땅에서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규례와 명령,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안에서 오래도록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중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런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림으로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을 주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친족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